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환호성은 오래 가지 못하고 돌변에서 환호하던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일발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위기일발이란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 머리털 한 올로 무거운 물건을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을 가리켜서 위기일발이라고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둠은 모든 빛을 삼켜버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도 당시의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인간적인 절규로 체념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하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낙심하시고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있는데 제 성경의 관주에 보면 그 밑에 시편 22편 1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관주는 글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글귀가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22편 1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본래 쓰여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2편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썼던 시편의 첫 구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고난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 왕처럼 위기일발의 순간,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부르짖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라고 수치와 조롱을 합니다. 11절 18절 말씀도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가 그 입에 떨 벌림을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이 고통을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은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8절까지 그 고통과 절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다가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고통과 절규, 탄식에서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19절 24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편 22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심하고 절규하신 고통에 나온 탄식이 아니고 위기일발의 순간에서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최후의 순간까지 암송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비록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다가 장엄하게 최후를 마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그분의 기도대로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위기일발의 순간, 절체절명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다윗의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편 22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다윗이 이런 시편 22편의 고통을 겪었는지 얼핏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에라고 이 다윗이 처한 위기일발의 상황을 말하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27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결국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는 신세가 됩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대국이고 가드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적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그리로 도망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상실한 겁니다. 영웅에서 역적으로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이 돼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던 기간을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을 침노했다 그러는데 이 침노했다는 건 침략해서 노략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군이 도적질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기스의 종이 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장군에서 천박한 용병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수치스러움을 겪으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아기스의 수하에 있던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는 아기스의 권유를 듣고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 위기 일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역적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는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바로 시글락에서 처한 다윗의 비참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지만 사울 왕의 배신을 당하고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외친 것 같은 버림을 당한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일발에 놓인 다윗을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사회생이란 말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극적으로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이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는 뜻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놓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8장 3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다행히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벌어진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새로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다윗과 같은 위기일발의 상황과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노력은 더 이상 소용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포자기 순간,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낙심하고 원망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계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공감합니다. 2007년 교회 건축 비전을 세우고 2008년도 감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옛날 건물 9옥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불가해서 그 모든 건축 계획은 중단되었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어깨동무 후원, 건어물 판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마침내 여기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다 구입했습니다. 설계까지 마쳤지만 또 중단됐습니다. 2013년 지금 우리가 식사하던 애찬실이 있는 집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건축은 묘연했습니다. 남아있는 교우들보다 떠난 교우들이 더 많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목회에 전무했던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의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정책 자금을 받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면서 연명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헌금하고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잘 모르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도 잘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일에 전무해야 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들에 매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수포로 돌아간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릉 예안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 부흥의 모델이라고 했고,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가능성은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2015년 어느 날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났을 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때도 일하러 올라가던 고속버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웃교회 장로님 취임식 때 제가 축사를 맡아서 축사했는데, 그 축사를 들었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이 중단된 건축에 앞장서시겠다며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건축은 2015년 가을에서 시작돼서 2016년 8개월간 영원으로 시작했던 건축이 영원으로 모든 것이 마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새 언약, 6월절 제사드릴 양떼로 채우시겠다는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사회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것 같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희망이 끝나버린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이 강릉 예한교회를 약속의 땅 위에 아름답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기일발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사회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장나는 절망의 순간,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 지금 인생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생일대의 최악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일발의 다윗을 기사회생시키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몸된 강릉 예한교회를 기사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